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게 하심이라.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는 왜 왔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본질이 뭐냐? 너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율법을 폐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를 오히려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 직접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참 소망, 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왔다.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믿겨진다는 사실이 이것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편지를 쓴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슬퍼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라, 믿는 너희들을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믿었어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역자들에게 상처받고, 목사에게 상처받고, 장로에게 상처받고, 권사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정갈과 독중이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몸이 탑니다. 걸어다닐 수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남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날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떠나서 다 성도들이 대형 교회에 그냥 편안히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각자 맡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참 소망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할렐루야, 어찌 보면 어떻게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만 해, 달라고만 해, 잘되게 해달라고만 해, 내 자식들 속세하게 해달라고만 해. 본질을 놓칩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하시면서 너희는 믿고 따르라, 사랑을 실천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근데 오늘날 마지막 때의 이 시대가 이러니까 사랑이 씻어지니 전쟁이 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으니까 서로 미워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찢고 찌르고 죽인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1장에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가 되었을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시대가 지금 믿는 자들이 더 악해요. 믿는 자들이 더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큰 복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사랑을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셔서 구원에까지 이르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감사함을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오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공표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근데 지금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멍에는 매기 싫어요. 십자가 매기 싫어요. 고난이 없게 해주시긴다고 약속했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고난이 없게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미간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며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너는 복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내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이 선한 양심이 썩어져서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 늘 차선에 모시고 놔둬. 그리고 살다가 어려우면 또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또 하나님께 또 자기만의 자기 하나님 만들어놓고 계속 날만 새면 내꺼 날만 새면 내꺼 맨날 달라고 말해. 오늘날 여러분 세계 정세와 전쟁의 공포와 테러와 질병과 재해와 재난과 지진과 해일이 여러분 뭔 얘기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웃나라가 그렇잖아요. 이웃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너희에게 슬픔이 있지 않게 하렵니다. 왜요? 복음 안에 진리를 계속 들어갔더니 본질 안으로 계속 들어갔더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너희들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로 통일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가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 부모는, 내 형제 자매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놓치는 것, 십자가를 놓친다는 것.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기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먼저 치겠습니까? 군부대, 발전소, 댐, 전기를 일으키는 곳, 관공서, 병원,
여러분 빛이 없을 때가 와요. 현실입니다. 이게. 암흑 속에서 살아갈 때가 와요. 이것이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뭐예요? 어둠에 잡힌 자들이 되지 말라고 해요.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날 줄 몰랐고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테러 집단이라고 말하는 헤즈볼라랑 전쟁을 해서 평안하게 살던 그들이 미사일이 날라오고 위에 폭탄이 떨어졌지 아무도 몰랐어요. 또한 일본 또한 쓰나미와 해일이 올지 아무도 모르고 대비 안 했습니다. 중국 또한 태풍이 계속 연타로 치치니까 또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의 집들이 없어져 버리고 잠겨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공표를 안 해요. 이것이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나타내는 일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막에 홍수가 납니다. 사막에 눈이 와요. 또한 미국 또한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크게 오는지 토네이도가 집이고 뭐고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진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종교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 다시 오기 쉽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내용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신들이 누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가감할 수 없고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생각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에 들어갑니다. 또한 기도하다 안 된다고 나에게 왜 이렇게 불행만 찾아오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또한 부활의 복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또한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다는 사실. 슬퍼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말씀합니다. 곧 너희에게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뭘 힘쓰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먼저인 거예요. 내 믿음이 먼저인 겁니다.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드리는 게 말씀이 그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 거냐 이거예요. 핏값으로 사신 예수께서 내가 샀는데 왜 쟤는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스스로 시험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에 스스로 빠집니다. 또한 늪에 빠진 이들이 모든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을 부르질 않아요. 주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어떤 젊은 청년이 간증을 하나 나왔어요. 그가 잠깐 어느 순간에 부모를 떠나서 자립을 해서 집을 얻고 들어갔는데 자기 눈에 스스로 귀신이 보이더래요. 늘 와서 다가와서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를 믿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막 해주겠다.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없었고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입장.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으나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에게 우연찮게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친구가 내가 너네 집 가서 기도해 줄게.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해라. 영접 기도를 하는데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친구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네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하고 친구는 돌아갑니다. 그 밤에 또 찾아옵니다. 귀신이 뭘 보여서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싹 소리, 달콤함을 집어넣고 생각 속에 자꾸 들어와서 생각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 괴롭힘이 심해집니다.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너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버리라고 해요. 헤어지라고 해요. 왜 내가 헤어져야 되는데 몇 년을 사귀고 있어.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속이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네 깁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여기에 선악과가 딱 보이는 거예요. 뱀이 아담에게 아담아 하와야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먹으면 중앙에 있는 이것까지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더냐? 똑같다. 그로 인하여 아담까지 병들게 만들어. 그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서 저차 너 이래서 이랬지.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니까 나 이대로는 살릴 수 없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다 헤어졌다. 그런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나쁜 관계도 아니었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와중에 왜 그랬나 봤더니 그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빛으로 쫙 나타나셔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구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 젊은이가 다시 여자친구를 만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면서 그 여자친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하나님 꿈이라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젊은이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여자친구는 아버지 앞에 고백을 했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여자친구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나의 남자친구가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그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다면 나는 승자의 자녀예요. 나는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는 전기에 처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다 아무것도 모르게 끝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늘 감사하며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고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내일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기도하며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열두 사도를 부르신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갇혀 지켜 행하게끔 했다는 모든 것들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은 너희들 아니냐. 그들이 예수를 버렸다는 예수가 잡혀갈 때 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았고 주님 가르쳐준 것들만 가르치고 복음을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서 결국에 자기 스스로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만드는 역사가 오늘날을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핏부림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강조해도 부족하면 여러분 지금 부족하십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어렵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괴롭습니까? 병상에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앞에 아뢰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봅니다. 3장. 3장 7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가난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선지를 보고 따라해라, 배우라는 거예요.
그 2장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옆장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가 있냐?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우리가 하나의 길을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핏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21세기에 우리에게도 들어왔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시잖아요.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결대 않고 그 앞에 앞서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부패되어지니까 세속화로 물들어가니까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면 그 총각 젊은이처럼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고, 여러분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거.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물건이 제자리에 안 있고 다 떨어져 있고 헝클어져 있다는 거. 그 도둑이 들어와서 이렇게 헝클어 놓고 가나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에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 늘 날마다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인간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있지만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자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나타나 있고 동성애를 합헌하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은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고요. 날마다 주 앞에 나갈 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3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세요. 3장 11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들은 주오실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한다고요?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살아간다고요? 신앙생활 잘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이미 여러분 일선에 있다면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처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 죄악의 사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